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미세먼지랑 좀 황사가 좀 심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네, 까먹었을 줄 알았어요. 네,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노아가 살던 시대가 굉장히 악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서로의 외모를 보고 물질적인 가치관과 어떤 그런 성적인 아름다움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고, 그것을 자기 욕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막힘이나 어떤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가진 대로, 권력을 가진 대로 다 가져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아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는 영상으로 한 가지 단편 짧은 그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단편 영화인데 재미있는 거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연기를 한 영화예요. 유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영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영상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한번 유심 있게 해서 한번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의 반전, 나비 효과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오케이, 야 많이 어땠냐? 잘생겼지. 야, 우리 수업도 끝났는데 게임 한 판 할래? 야, 그럴까? 야, 그러면 우리 넷이 다 같이 2대2 하는 건 어때? 야, 그럼 편은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둘이 하고 니네 둘이 이렇게 편 먹으면 되지 않을까? 좋네. 네. 아싸, 이겼다. 아, 10판 지시고 있어. 아. 10번이나 지셨어요. 야, 그러지. 그럼 누가 게임을 잘하는가? 아, 게임이 안 되네.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 한 판 더 해. 이번에 지는 팀이 라면 사기다. 뭐? 내기하자고? 야, 괜찮겠어? 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나야 뭐 공짜로 라면 먹으니까 좋지. 길고 짧은 건 돼봐야지. 지금부터 무조건 결과로 가는 거다. 콜? 야, 수비해. 야, 오케이. 아니, 걷다가 설치하라고, 걷다가. 야, 때려. 야, 너 왜 안 해? 이럴 줄 알고 내가 예준이를 아까 전에 섭외해놨지. 뭐? 그건 반칙이잖아. 속은 너가 바보지. 이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좋아. 이렇게 들어가자. 야, 너 왜 안 하고 있어? 설마. 그럴 줄 알고 내가 인형이를 미리 섭외해놨지. 이제 우리 팀이 더 유리하겠지? 뭐? 하지만 이럴 줄 알았지. 뭐? 뭐야? 나 갑자기 핸드폰이 안 돼. 하하하.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핸드폰은 2시간이면 작동 안 되게 만들어놨지. 대단하고 거기까지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럴 줄 알고 급식 시간에 너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에 설사약을 뿌려놓았지. 넌 라면을 먹을 수 없어. 뭐라고? 갑자기 내가 내가 이겼나? 급하게. 하지만 그럴 줄 알고 그 반찬은 안 먹었지. 얘한테 줬어? 뭐? 네가 배가. 나 화장실 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줄이야. 하지만 그럴 줄 알고 너가 낸 숙제의 답을 내가 아침에 미리 고쳐놓았지. 넌 단원평가 50점 아래다. 남아서 풀고 가야지. 넌 라면을 먹을 수 없어.
좋아. 뭐라고? 남지 않으면 넌 내일 선생님한테 혼나겠지. 와, 대박. 하지만 그럴 줄 알고 그 시험지의 이름을 너 이름으로 바꿔놨지. 남는 건 너야. 아, 그럴 줄 알고 선생님 서랍을 내가 미리 잠궈놓았지. 선생님은 찾지 못해. 맙소사.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서랍에 있는 시험지를 바구니에다 옮겨놨지. 라면 먹으러 가자고. 네가 사라. 잠깐! 설마. 그럴 줄 알고 내가 분식집에 미리 손을 써두었지. 오늘 분식집 사장님은 휴가를 떠났다. 다른 분식집은 여기서 10km가 되었지. 오늘은 갈 수 없어. 아싸, 우리가 이겼다. 우리끼리 가자. 야, 못 간다 왜? 쟤 왜 저래? 내가 왜 오늘 게임하자고 했을까 같냐? 내가 1년 전부터 일기예보를 봤었지. 오늘 폭풍이 오거든? 사장님은 휴가를 못 가실 거야. 그럴 줄 알고 사장님은 사실 스파이다. 내가 특수부대에 연락해뒀지. 곧 있으면 체포될걸? 뭐라고? 드디어 찾았고. 사장님이었어. 나 11년 동안 정체를 섬기고 있지. 난 북한의 간첩이다. 뭐라고? 오늘 기다렸다. 동지를 구해서 떠나겠다. 너였군. 난 사실 FBI 멤버다. 약을 먹고 초등학생으로 변장하고 있었지. 오늘은 행운이군. 간첩을 2명이나 잡다니. 네가 연락해준 특수부대는 사실 내 동료들이다. 이제 소매들과 행복해. 뭐? 이럴 수가. 어쩔 수 없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손 들어. 이럴 줄 알고 마지막 그 방법을 준비해뒀지. 그게 뭔데? 이 영화는 끝을 보지 못한다. 뭐야? 대본상으로는 네가 체포되게 되어 있어.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이럴 줄 알고 내가 몰래 시나리오를 바꿔놨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안 돼. 그건 안 돼. 이미 늦었어. 네, 친구들, 영상 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근데 좀 너무 유치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무언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나비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어떤 작은 변화, 작은 하나의 움직임이 그것이 퍼져서 의외의 예상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영상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작은 불신들, 작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한 미움, 공격성 혹은 부정적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니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좀 약간은 말이 안 되는 설정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결과로 치닫게 되었어요. 인간의 악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하는 악이 처음에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고 조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금 누군가를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되게 작아 보여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티도 안 나는 것 같고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조그만 악은 퍼져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의외의 곳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로 크게 자라있고는 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악함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 잘못됨, 나 중심의 생각이 퍼져서 그것이 점점 가득해지더니 예상치 못한 풍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 전체를 말이에요. 계속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결정을 내리십니다. 우리 성경 한 부분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함께 따라서 눈으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닌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악은 악을 낳고 또 다른 악을 부르고 그 악이 가득 찾아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면서 참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 너무 더 이상 뭐라 표현할 말 없이 최고다라고 말했던 세상은 더 이상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들을 이루는데 골몰하였고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이 약했던 사람들, 그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극 가운데서 아파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가득한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든 땅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모든 걸 어떠한 것도 벗어난 것이 없이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십니다. 나비 효과의 결과예요. 악함이 퍼져가서 가득해졌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그 악이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까지 이르고 그 후회와 고통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 일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러면 모조리 다 멸망해서 사라져서 소멸하였을까요? 그러나 악으로만 가득 찰 것 같았던 세상인데,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인데, 그곳에서 작은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또한 만들어내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꽤 오래전에 한 10년이 더 됐네요. 15년, 16년 전에, 17년, 정확히 17년이군요. 전에 썼던 한 글인데,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쓰다가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썼던 한 글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굉장히 20대 초반에 약간 병만 나는 감성이 들어가 있는 한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글오글거려도 괜찮아요. 뭐 견뎌내세요. 자, 새벽 끝, 푸른 새벽의 경계에 섰다. 오늘 나는 아침을 기다리는 자. 차가운 어둠의 끝, 어깨 위로 서리가 내린다. 아침을 여는 건 찬란한 빛의 향연이 아니다. 고준 한 줄기 빛, 흰 섬광이 아침을 연다. 밤의 경계가 허물어져 간다.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쓰다가 쓴 글이에요. 네,
보초를 써다가 왜 이 글을 썼냐면 너무 춥고 어둡고 뭐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겨울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보초가 끝날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왜냐면 보초를 쓸 때 선임이 되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아침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다를 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일출이 나타나는데 한 줄기 빛이 탁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침을 여는 건 뭔가 거대한 빛이나 진짜 밝은 태양이 환하게 갑자기 빡 하고 튀어나와서 아침이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줄기 되게 작은 섬광 같은 그 빛이 딱 비추자 갑자기 하늘이 깜깜했던 하늘이 푸르게 변하면서 점점 옅어지더니 순식간에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낮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 한 줄기 빛이 비출 때 그 한 줄기 빛이 그리고 정말 따뜻해요. 정말 추울 때 그 태양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때 알게 되는데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작은 한 줄기의 빛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노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한 사람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어두운 세상, 심판과 소멸밖에 남지 않았던 그 세상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6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때에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은 악했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노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한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였다는 것, 바로 그 하나만 달라졌어요. 근데 그 하나만의 사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한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던,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찾고 원하던 바라던 바로 그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어떤 되게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은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나눴듯이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온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까지 오래 걸렸다라고 하지만 이 노아만큼은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에 나온 누구도 이 500년이라는 기간만큼 긴 시간을 자녀가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가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되게 외면받는 일이었습니다. 후손이 없고 더 이상 그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희망과 어떤 그 기댈 곳이 없는 가정이라는 뜻이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이 가장 많이 받았던 가족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녀가 없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노아가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500살이 될 때까지 그 가족 둘이서만 살아가는 그 시간조차도 의롭고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냈다라는 참 신기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멀리 밀어내고 있는 그 가정이었지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이 그 50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노아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자녀를 비로소 그때 낳게 돼요. 이 노아 한 사람의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여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작은 하나, 어떻게 미약한 한 모습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의 역사를 드디어 꿈꾸시고 그리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이 보잘것없습니다. 저 선함이, 저 이름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변할 수 없어요. 적어도 그 가정조차도 행복하게 바꿀 수 없어요. 저게 뭐 대수로워요? 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일단 노아 자신이 알았어요. 스스로가 자신이 믿음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을 걷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알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틀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을 다 소멸시키는 계획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세요. 구원의 계획을, 그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소멸과 심판의 계획에서 구원과 회복, 다시 부흥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노아가 그 한 사람의 선함이 작아 보였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예요. 20년이 좀 더 된 영화인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예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That's me. That's me. And that's 3 people. And I'm going to help them. But it has to be something really big. Something they can't do by themselves. So I do it for them. Then they do it for 3 other people. That's 9. And I do 3 more. That's 27, so I'm not really good at math, but it gets big really fast, you know? All right. A little articulation, please. Yes. I think it's a good idea. Sean? It's stupid. Adam? It's the honor system. People blow off the honor system. So what? Just because you do. Well, Trevor, the class seems to think that you've come up with an overly utopian idea. Look that word up in a minute. Like a perfect world. Mm-hmm. So? So, what put this idea in your head? Because Everything sucks. Hi, I'm Chris Chandler, and I'm joined today by a very unusual 7th grader, Trevor McKinney. Trevor, you must be pretty proud of yourself. no. So you're not proud at all? I don't know, I guess. Come on, you start a movement like Pay It Forward. You're not proud? I guess, I mean, I got an A in social studies, but that was just for the effort. I mean, stuff I did, it didn't really work out. You're here. Yeah, but I don't know, I tried real hard, but nothing really happened. My mom's stuff worked. She talked to my grandma, kind of made up with her. It was really hard for her. It was great for me, because my grandma came to my birthday party, and I had really missed her. And that's why I paid forward in all those places. It was my mom. Because she was so brave.
my stuff. I don't know. I think some people are too scared or something. I think things can be different. And I mean, the world's not exactly shit. But I guess it's hard for some people who are so used to things the way they are, even if they're bad, to change. And they kind of give up. When they do, everybody kind of lose. You can't plan it. You have to watch people more, you know, sort of keep an eye on them to protect them, because they can't always see what they need. It's like your big chance to fix something that's not like your bike. You can fix a person. Is that what you want for your birthday? Everybody to pay it forward? I can't ask for that. Sure you can. Why not? Wouldn't work. Why? I already blew out my candles. 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이 소년이 학교 선생님의 가이드 가운데서 도움주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영화예요.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이 또 다른 세 사람을 그렇게 세 사람씩 전파되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했었던 프로젝트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은 아마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클립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꿈꾸었던 그리고 실천했던 그 선함이 퍼져갔을 때 그것이 그 미약한 행동이 점점 퍼져가면서 어떻게 큰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한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나비 효과가 부정적인 한 케이스를 말해주었다면 이 부분은 선한 한 사람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한 실천이 얼마나 큰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요. 처음부터 뭔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크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하나의 겨자씨알 같은 믿음에서 혹은 이 실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행동이 뭐 대수로울까?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말지 않을까? 혹은 뭐 큰 변화를 만들겠는가? 이런 어떤 회의적인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일단 한번 실천해 보세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이 작은 실천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천을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을 알고 기억할 것이며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이어지는 노아의 이야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요. 바이바이.